자, 교회론 들어갑니다. 오늘 6번이죠? 그러니까 5번이 교회의 사역, 6번은 예배입니다. 예배. 해봅시다. 교회의 예배. 자, 예배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이슈잖아요. 예배. 예배를 어떻게 볼 건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평생을 다니신 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1년에도 수백 번 드렸으니까 수백 번에 장로님 80년 플러스 하면은 거의 몇만 번 드리신 거죠. 예배를.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제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쌔하고 얼버무리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따져 물어봐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정의, 예배의 definition이 뭐냐? 예배란 무엇인가 이 말이죠. 본질을 묻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높이고 예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높이고 예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glory, 또 하나님의 beauty, glory and beauty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높이고 그리고 예찬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worship이잖아. worship. 그죠? 이 worship이 단어가 worth에서 나온 거예요. worth. worth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가치죠, 가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Is it worthy? 가치가 있냐?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가치. 결국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 가치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worth, 값어치. 가치라는 게 값어치인데 정말 가장 큰 값어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최고의 가치. 그 말은 최고로 존귀하신 분. 그리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 존귀하시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귀. 존귀라는 건 높단 말이죠. 귀하고 높을 존자잖아. 존자가. 높고 귀하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가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고 예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찬하는 것.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별로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가치를 돌리고 하나님을 예찬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예찬이 생기는 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이나 값어치나 영광이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원래는 100이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200이 되고 300이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존귀하심으로 그분의 가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우리의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누림이 달라진다. 누림이 달라진다. 누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적 영광, 하나님의 존재적인 가치, 그것이 보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이미 충만하신 분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누리는 누림이 달라지네요. 누림이 처음에는 한 1을 누렸다가 그 다음에는 10을 누리고 그 다음엔 100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막 1000을 누리고 10,000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누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림이.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chief end가 뭐냐?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본분. chief.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and enjoy God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누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해야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조하는 게 많잖아요. 인조하는 게 우리 밥 먹는 것도 인조하는 거고 뭐 마실 때도 인조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되면 그 관계를 인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인조하고 좋은 의미에서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조하는 거. 관계를 인조하고 사랑을 인조하고 또 서로를 향한 격려를 인조하고 향유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인조해 하거든. 천국 가면은. 근데 그분을 인조해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인조해 하는 거를 여기서 잠시 연습하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계속 집에서 첼로 연습하시잖아요. 이거 왜 하시는 거야? 본 게임 뛰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본 게임은 천국 가서 하는 거야. 다 그게 연결되는 거야. 다 연결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르지. 예배하는 행위하고 누리는 행위는 분명히 디스팅션이 있어요. 그러나 역시 예배가 누림이고 누림이 예배야. 누릴 때 예배가 올려지고 예배할 때 누려지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려지고 그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할 때 하나님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게 예배거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게 예배야, 예배. 근데 정말 좋아요라는 말을 또 한편으로 보면 누리는 거거든. 그런 것이 진짜로 누리니까 진짜 이게 나오는데 또 그 행위가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정말 좋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또 예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누림은 기쁨과 즐거움이고 예배는 그분을 높이는 거고 높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것은 같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천국 가가지고 예배만 하는데 천국 가서 물론 예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가 주종인데 천국 가서 하는 일에 천국 가서 하는 일에 주종이 예배인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좋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참 기쁘고 예배 시간 안에서도 참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그런 느낌을 계속 우리 가운데 유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존귀하다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포할지어다. 그게 예배예요. 자, 오늘의 주제가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범주. 범주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종류란 말이에요. 종류. 예배의 종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 자, 1번은 공적인 예배. 공적 예배. 해보세요. 공적 예배. 아니면 공적 공동체적 예배. 요게 첫 번째 예배의 종류예요. 영어로 public worship. public입니다.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고 공동체적인 예배. 이게 우리가 가장 익숙해 있는 예배죠. 이게 우리가 주로 언제 드려요? 주일날. 주일날
보통 11시, 11시 반, 12시, 10시, 하여튼 주일날 오전에 보통 우리가 대예배 그래가지고 부르는 그게 공적인 예배고 공동체적인 예배예요. 주일날 이 예배를 안 드린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식교회 같은 데는 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교는 이제 그런 데서 벌써 이제 좀 이탈이 된 거고, 우리가 볼 때. 자, 어쨌든 공적인, 공동체적인 예배가 우리가 보통 가장 익숙해져 있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예배에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죠? 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의 순서가 있어, 순서. 형식이라는 게 뭐야? 일어났다가 앉았다. 노래했다가, 성경 읽었다가, 축도했다가, 이 형식이 있잖아. 형식이 있고 순서도 있단 말이야. 형식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공동체적 예배를 5시간 드립니까? 5시간 드린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보통 우리는 1시간이야, 1시간. 아프리칸이나 라티노 쪽이 아닌 우리 한국인이나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 10분일 거예요. 더 이상 길어지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와. 너무 깁니다. 다 들어와요. 1시간 넘어가면 다 들어와.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는 형식과 순서와 1시간 정도 지켜야 돼. 그러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그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양이 있어야 되죠. 찬양. 또 기도. 찬양과 기도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 설교가 있어야 돼. 설교가 빠지고 그냥 찬양과 기도만 하면은 예배가 아닌 것 같잖아요.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축도도 있어야 되고 또 헌금 시간도 있어야 돼요. 성찬식도 하죠. 그죠? 성찬식도 하고 등등등. 이런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셜 클럽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점을 한 차원 더 넓혀야 됩니다. 예배의 종류가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봅시다. 일상의 예배.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일상의 예배의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일상의 예배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1시간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일주일에 몇 시간 될까요? 우리가 물론 새벽 기도까지 넣어도 수요일날 PRS까지 넣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 보세요. 예배만 1시간. 그럼 5일에 5시간에 주일날 1시간 6시간에 수요일날 1시간 7시간에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경우는 아무리 맥시멈 잡아봤자 10시간이야. 10시간이면 24시간 곱하기 7. 얼마예요? 168시간이죠. 근데 물론 이게 우리가 다 깨있는 건 아니니까 24시간 중에 8시간은 주무시는 걸로 인정하고 그러면 16시간 곱하기 7은 112인가요? 112. 자, 그럼 112시간 중에 눈 떠 있는 112시간 중에 우리가 눈 떠갖고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 10시간이라 했죠. 10시간. 10시간 정도면 10분의 1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공적인 예배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90%를 일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닌 일상이 90%란 말이에요. 이 일상 속에는 뭐 일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밥 먹는 거 들어가고, 또 차 운전하고 가는 왔다 갔다 다 들어가는 거죠. 일상이 90%인데 이 90%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90%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요게 우리가 목표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야. 이해되셨죠? 요 10%의 공적인 예배는 우리는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럼 나머지 90%의 일상을 어떻게 예배적 자세로, 예배적 태도로 살아갈 건가. 90%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다, 목표. 그러니까 이 일상의 예배, 90%의 일상 속에서
그걸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요걸로 우리가 예배의 범위를 확대해야 돼요, 확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난 이것도 안 되는데, 10%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건 뭐, 참, 본인의 그 정직한, 솔직한 마음인데,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예배는 두 개의 관계는 어떨까요? Mutually strengthening이에요. 서로 reinforcing 하는 거야. 일상의 예배가 살아날 때 공적인 예배도 살아나고, 공적인 예배가 살아날 때 일상의 예배도 살아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일상의 예배라 하면 일상의 예배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일상의 예배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자, 일상에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경우 이제 일하는 시간은 많잖아. 그죠? 일하고 직장이 있고 또 이게 아니면은 가정의 가정과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그 외에 또 중요한 다른 어떤 만남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운전하는 시간도 꽤 걸리잖아요. 운전하는 시간이 꽤 걸리죠? 운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이 현장에서 이 현장, 가사의 현장, 운전하는 그 현장, 그 순간, 만남의 순간, 티타임 만나서 티타임을 하고 대화하고 또 직장 다니고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일상 속에서 일상을 월십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따봉, 하나님 짱이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이게 또 안 된다니까. 이 공적인 이 예배가 없이는 이 예배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예배가 또 힘이 빠지면 여기 와가지고 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일상의 예배가 더 예배되기 위해서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예배가 강해져야 되죠. 에너지를 얻는 것은 여기인데 에너지를 얻어서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주일날도 모여서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정말 에너지가 있는 예배,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할 때도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 기도회 이렇게 되면 일상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배의 종류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예배는 그냥 주일날이나 일반 평일날, 수요일날이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순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헌금하고 성찬식을 하는 이것만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에 대한 좁은 관점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당연히 이건 예배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에너지가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우리 일상의 예배로 연결돼야 된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여기 이제 성화가 되는 거죠. 성화. 에너지가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4번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을 최근에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이 영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거룩한 에너지가 넘치는 예배가 됩니다. 성령의 거룩한 에너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거룩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성령 자체가 에너지란 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할 때는 거기서 거룩한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게 돼 있어요. 힘을, 파워를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말씀 안에서 말씀에 맞게, 말씀에 적합하게, 말씀과 일치되게 그렇게 예배해라. 이때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게 에너지거든. 그 활력이란 말이 에너지예요. 에네르기아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에너지가 있고
성령도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이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면 충전 받잖아, 충전. 영적으로 충전 받고. 그죠? 영적으로 충전 받고 에너지가 빠졌다가 에너지가 막 들어오고 활력이 생기고.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야.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가 에너지가 있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봐요.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거기에 눌려버려. 환경은 좋은데 거기 눌려버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은 엄청나게 멋있게 큰 집을 들어갔는데 본인이 에너지가 없으면 집에 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 내가. 상황은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상황 안 바뀌어도 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 안 바꿔줘. 그거 다 경험해봤잖아, 우리. 바꿔주세요 하는데 안 바꿔줘, 하나님이. 왜 안 바꿔주실까요? 야, 안 바꾸는 게 나아. 거기서 너 훈련받아. 그거니까 바꿔준다고 좋을 줄 알아. 바꿔주면 좋은 환경에서 내가 눌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이 그냥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아.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에너지가 있어버리면 그냥 이겨버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서 받느냐? 예배로 받는 거예요.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또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 그 에너지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에너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네. 행복한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편린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배자는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도 예배.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가서 벌써 있잖아요. 그죠? 나는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만.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찬송하는 거 좋은데 여기서만 아니라 그 찬송을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차잡고 이제 시동 걸고 운전할 때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시작합니다. 가다가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작해야 돼. 또 잊어버렸다가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 기쁨, 예배의 행복, 예배의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게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에서도 그렇게 된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